장대 위의 노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나안 본토 남단의 네게브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패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움이죠.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아랏의 재물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진멸하겠습니다. 이길 수만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가나안의 사람들, 아랏의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 중반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 봉헌, 완전 소각하다, 그러한 의미로 호르마다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몇 장 전에 가면 민수기 14장 45절에 가면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오늘 본문과는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호르마까지 쫓겨갔다라고 하는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13장, 14장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이 돌아와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할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말하죠. 야, 너희들 40년 동안, 정확히 38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될 것이다. 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먼저 정탐하고 왔던 그 지파의 지도자 10명은 재앙으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재앙으로 죽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쳐들어가겠다고 아침 일찍 서둘러 전쟁의 길을 나아가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아니다. 뒤늦은 후회 해봤자 안 된다. 전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쟁합니까? 안 합니까?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가나안의 아말렉인들이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치죠. 그리고 후퇴하면서 쫓겨갑니다. 쫓겨가서 어디까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르마까지 쫓겨오겠다 왔다고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장소는 똑같습니다. 상황도 똑같은 광야입니다. 근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패전이고 승전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는 똑같아요. 상황도 똑같은, 어찌게 보면 광야입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그때는 패했고 지금은 승리했냐, 이 말인 것이죠. 무기가 좋아졌나요? 전략을 잘 짰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황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예나 지금이나 개척은 똑같이 어렵고, 불신자들은 항상 복음의, 교회의 적대적인 마음을, 그 뒤에 베이스가 악한 세력의 그러한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대적인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적인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싸움을 꾸역꾸역 나아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가 굳게 결단하고 다짐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함께 해주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그만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먹기 달린 거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가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 없이 가느냐. 똑같은 호르마지만 거기서 경험하는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다. 바라기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을 우회해 갑니다. 근데 역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단강 동편, 지금의 요르단이죠. 거기에 가보시면 광야가 정말 척박합니다. 협곡도 많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러한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쉽지 않은 모습이 펼쳐져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자, 그 음식이 뭡니까? 만나고 메추라기겠죠. 근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하찮다. 그걸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미 없는 것처럼 폄하해버려요. 하찮다. 너무 아쉽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귀한 건데 그걸 하찮은 것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언짢았어요. 이 녀석들 봐라, 불뱀을 보내신다. 여러분, 불뱀이 한두 마리겠어요? 엄청난 불뱀이 이스라엘 진영에게 온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새는 구더기 안 나와요. 식초를 얼마나 많이 버서 그런지, 소금을 뿌려서 그랬는지 구더기가 안 나와요. 비 오고 나서 이렇게 보거든요. 모르죠. 또 주말에 오늘 내일 비가 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안 나와요. 어제 뭔가 영상을 잠깐 보는데 지구의 크기에 대한 내용이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떠한 지구의 모습인가를 쫙 보여주는 영상이 잠깐 있었는데, 표면에 그 30cm, 1m 안에 어떤 것들이 사는가가 나오는데 별의별 게 많더라고요. 뭐 지렁이를 비롯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별의별 거 다 경험하게 되는 곳이죠. 불뱀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모세에게 나와서 기도를 요청하고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수 있게 하겠다. 9절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은, 구리뱀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성지순례 가보면 모세 기념교회에 정말 장대에 달려있는 그 놋뱀, 구리뱀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 그 기념교회 옆에 장대를 높이 달아놓고 거기에 놋뱀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적용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백성은 어떻게 살아났나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행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장대에 놋뱀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높이 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200만 명이 있는 곳인데 아마 높은 곳에, 산에, 언덕에 올라가서 그 장대를 높이 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렸을 것입니다. 혹시 불뱀에 물린 자가 있으면 지금 장대에 놋뱀을 달아가지고 언덕 위에 높이 달아놓을 것인데 그것을 쳐다봐라. 쳐다본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알렸을 것입니다.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행동을 취했다면 불뱀의 독이 해독돼서 나았을 것이고, 보지 않고 믿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죽었을 것이에요. 내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믿음이 있다면 취해야 할 행동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는, 아니면 새벽을 깨우는, 아니면 금식을 하는, 아니면 사랑의 언어로 축복을 하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는 어떠한 홍해가 있습니다. 그냥 갈라졌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있으면 너의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홍해 앞에 내밀으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나요? 아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무찔렀나요? 아닙니다. 그냥 그 앞에 서서 그냥 골리앗이 쓰러졌나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진하면서 물맷돌을 던지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교회가 그냥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의 액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뭐래도 하는 것이에요. 도서관이라도 만드는 것이고 문화교실이라도 해서 초청을 하는 것이고 복음을 생활 속에서 전하는 것이고 꽃밭이라도 만드는 것이고 초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액션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이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했으면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의 그 진정성을 보시고 호르마의 승리도 허락하시고 불뱀도 해독돼서 치유되고 온전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냥 생각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행동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가고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호르마 장소였습니다. 똑같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승리했습니다. 무엇이 달랐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역시 마음가짐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함께 하시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과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보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과 사회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를 지르든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든 물맷돌 하나라도 던지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할 때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